날씨가 사뭇 쌀쌀해졌죠. 그리고 저녁 6시 무렵이면 벌써 어두컴컴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 밤늦게 혼자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 주변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없는데 경찰들이 그 학교 주변을 돌더라고요. 또 정장을 입은 남학생들이 학교 쪽으로 많이들 무리무리 져서 이렇게 걸어와요.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야 이상하다. 그리고 학교 이렇게 앞을 딱 도는데 강당 앞에 335 여자 학생들이 웃으면서 모여 있는데 전부 다 반짝이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따 올렸어요. 아, 저게 바로 홈커밍데이 파티인가 보구나.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아주 선한 제 마음속에 상상이 이렇게 발휘가 되는 거. 어떤 상상이냐면 저에게 있는 두 딸, 우리 다은이 주은이도 분명 어느 때가 되면 옷 사달라, 머리 해달라, 용돈 해달라, 나 홈커밍 파티 가야 된다 난리치는 그 상상이 너무 제가 기분 좋게 딱 떠오르는데 제 발걸음이요 그 강당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나이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뭐 파티 같은 데를 가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도대체 저 속에서는 어떤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마지막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상상력으로 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엘리야 강해가 계속되고 있어요. 엘리야를 통하여 보게 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비와 이슬이 멈춰져 버린 이 북이스라엘 땅에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머물렀던 곳은 그리시네가고 시돈의 사르밧 땅입니다. 거기 엘리야가 원해서 머물렀습니까? 엘리야가 계획을 세우고 글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가 원해서 간 곳이 아니고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곳이고 엘리야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게 하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따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고요. 통의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으며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나의 그 울부짖는 기도 가운데 그 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라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여 어디로 보내신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유학 생활을 시작했던 보스턴 6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풀타임 사역지였고 제가 안수를 받았던 곳이 실리콘밸리였어요. 7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분주하게 바빴던 시간이었고 또 생각해보면 아쉬움과 미련이 많이 남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요즘 문득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 그곳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 그때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의 삶을 놀랍도록 풍성하게 하고 계심을 요즘 들어서 많이 체험합니다. 몇 주 전에 수련회 인도했는데 거기에 바로 산호세 청년들 셋이 있어요. 이 녀석들이 아멘 아멘으로 은혜 받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다 끝나고 같이 걔네들 셋과 그 목사님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데 저한테 카드를 줘요. 그래서 고맙다는 인상가보다 펼쳐봤더니 이제 자기도 돈 번다고 목사님 사모님 LA 올라가시면 식사라도 하시라고 거기에 돈을 넣어서 보내더라고요. 참 흐뭇했어요. 그 짧은 인연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 자리에 이 인연들이요. 지금 결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2년 뒤고 3년 뒤고 5년 뒤고 10년 뒤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풍성한 삶을 돌이켜보면 우린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법칙이죠.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앞에 다시 세우십니다. 아합에게서 숨으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아합에게 보이라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졌다고 해서 내가 온전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때가 참해.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1절 말씀을 한 주 계속 묵상하는데 뭐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을까요? 저기 노랗게 칠한 많은 날을 지내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삶이 시작되는 그 삶의 첫 걸음은 항상 똑같은 문구로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런데 항상 그 말씀이 시간의 부사구와 같이 따라와요. 이렇게. 얼마 후에. 지난주에 살펴봤죠? 2일 후에. 그리고 오늘 다시 나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일까?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되는 때, 그럼 도대체 이때는 엘리야가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까? 앞절을 보면 바로 나와 있어요. 17장 24절 이렇게 끝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시돈의 사르밧 땅에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긴 시간들의 삶 속에서 결국 엘리야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까? 사르밧 과부예요. 사르밧 과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내가 비로소 알았나이다. 이게 17장을 마무리하는 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요.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십자가로 화목해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땅, 즉 죽음이 덮는 사망의 그늘이 있는 이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그 브릿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고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빛이고 이렇게 살면 소금이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됨이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빛? 세상 속의 빛. 세상 속의 소금. 오늘 아침 문득 이 원고를 작성하는데 거듭나기만 해도 내 인생의 스케일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너희 집안의 빛이요 너희 집안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리사운드 교회의 빛이고 리사운드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스케일은 너희는 온 세상의
빛이요 온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소망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제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제 삶 아시잖아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니요. 저는 저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데요. 제 아내가 저를 봐도 당신은 항상 똑같아. 이렇게 늘 듣는 게 이게 전데요. 저에게 허락된 두 딸 하나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 게 제 인생인데요. 하나님 아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혹시 저와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이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세 구절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세상의 소금으로 나 하나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내게 맡겨진 자녀들 하나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나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사명을 함께하고 온전케 하고 완성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담으로도 작용될 수 있지만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부인해서 부인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소망이고 너를 따라 세상이 변하는 세상의 빛이라. 엘리야는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그는 그 사르밧 땅에 머물러 있었음을 오늘 1절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시작되는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 엘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항상 그 말씀대로 사는 엘리야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누가 그 부정한 까마귀가 먹여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겠어요? 누가 그 마르지 않는 기름통을 볼 수 있었겠어요? 누가 기도 가운데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엘리야의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뭘 보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덧 그렇게 소망하게 되죠. 내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누가 과연 나에게 까마귀처럼 떡과 고기를 먹여다 줄까? 도대체 내 삶 속에서 마르지 않는 기름통과 밀가루통은 뭘까? 내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응답하실까?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건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엘리야가 했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모습이 아니라 엘리야가 했던 모습. 그럼 엘리야가 무슨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엘리야의 스토리를 잘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엘리야는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바로 그곳이에요. 그리친의 가, 사르밧 땅, 이거예요. 저는 그게 묘하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엘리야를 본 적은 없지만 엘리야는 아마 진짜 남자인 것 같아. 말수는 적지만 한다면 한다, 이런 스타일.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분명
북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패역했어. 너 아합 앞에 서서 그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와 이슬이 끊길 것을 담대하게 선포해 가라. 아마 엘리야는요, 가라 하는 그 말씀에 이 목숨을 바쳐서도 기쁨으로 갔을 거라고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 이게 엘리야라고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열왕기상 17장 전체의 스토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해 가시냐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그 범주,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 훈련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란 문구가 없었다면 엘리야는 어디 있을까요? 그는 여전히 그리시네가에 있었을 거예요. 사르밧 땅에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문구가 없었다면 엘리야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사르밧 땅에서 그 과부의 집에서 뼈를 묻었을 거라고요. 이게 엘리야예요. 지난 2년 리사운드 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도 여러 훈련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져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스트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는 훈련 중에 제일 큰 훈련이 뭔지 아세요? 아마 설교 때 몇 번이고 고백해서 다 아실 것 같은데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기다림. 인내하는 거. 목회 사역은 무엇을 잘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다. 누구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기다려주는 게 이게 목회더라고요. 바른 복음을 선포한다고서 제가 쉽게 변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변하는가?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랑이 다 받아들여지는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저를 전심으로 아껴준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그 전심을 다 이해하는가? 아니요. 우린 저마다의 생각이 있어요. 우린 저마다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참 중요한 훈련이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조율될 때까지. 마치 신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맞아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를 보시는데 나의 눈은 저기를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없이 내가 그 길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13장 사랑장을 보십시오.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는다는 문구가 계속 반복돼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누가 기다릴 수 있다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엘리야는 그렇게 기다리는 자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다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의 가치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다림의 훈련을 받는 엘리야에게 드문드문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죠. 그리고 드문드문 떨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의 발걸음이 옮겨져요. 사마리아에서 그리시네가로,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땅으로, 사르밧 땅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근데 그 엘리야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명으로 주어져서 그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그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내 남편과 아내를 기다려주고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기다려주고 이 기다려주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삶 속에요 그 집안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가르쳐 주세요. 형우가 너는
빨리 부흥하기를 소망하고 빨리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내 삶의 주변에 너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으로 빨리 자라가기를 원하지만 지금의 이 과정도 형우가 충분히 너에게는 복된 거야. 그것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엘리야를 통해서 잠시 엿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 사르밧 땅에 머문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열왕기 기자는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시면 바로 이때 기근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로 인하여 과부와 고아들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기가 힘든 때가 바로 이때였다고요. 그래서 이 아합은요, 이 저주를 선포한 엘리야를 이 북이스라엘 땅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려 했고, 이세벨은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18장의 스토리 속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근데 문득 그때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 이 말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어떤 마음? 이 땅을 향한 마음.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만 주목하실까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에 엘리야만 주목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주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패역한 아합과 북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소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백성을 맡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명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저는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이 한마디 속에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이 3년 반의 시간은요, 엘리야만 연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도 연단하는 동일한 시간들이에요. 왜? 이렇게 기근이 심한 이유는 비의 근원이 누구며 풍요의 근원이 누구며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떤 패역한 모습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채찍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엘리야의 모습과 아합의 모습이 달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마음입니다.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두 마음? 한 사람 속에 있는 두 마음, 의심하는 마음. 목사님이 이걸 설교하나 보다. 아니요. 두 마음은 진짜 두 마음이에요. 엘리야의 마음, 아합의 마음. 왜 그렇게 제목을 정했냐면요, 엘리야와 아합이 경험했던 이 상황이 똑같아요. 3년 반의 고통스러운 상황.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삶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에요.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장 5절, 17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합이 오베드야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저는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아합의 모습 속에 드러난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교훈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앙은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요, 유일한 것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앞에 5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저는 아합을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니까 아합이요, 엘리야만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지금 이 땅의 물근원을 찾기 위해서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자신이라고요. 물근원을 찾아내기 위하여 진짜 몸소 행차를 하는 게 아합이에요. 아합.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근데 아합이 물근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왜냐하면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물 근원을 찾아요. 물을 담아요. 그건 저장할 수 없는 그릇이에요. 터진 그릇이기 때문에. 저는 아합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스라엘 전역의 물 근원을 찾아서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그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할 한 분을 향하여 초점을 맞출 수만 있었다면 비는요, 내리게 되어 있어요. 물 근원을 찾아다니지 않아도요, 이제 우리가 18장에도 보잖아요. 비가 내린다고요. 신앙은 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열심 중요하죠. 그러나 열심인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면 망치는 길로 더 빨리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들이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근데 바울의 마음이 불붙듯 아팠던 이유가 뭐예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으로 인한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열심,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행여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자꾸 담아내려고 전심을 다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여전히 내 삶이 만약 공허한 듯 느껴진다면 그때가 바로 뭘 해야 될 때냐면요, 내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예요. 여호와께 초점을 맞출 때만이 담아낼 수 있다고요. 그분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릇 되어 주시기에.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두 번째, 신앙은요, 예수님을 확신하는 길이지 maybe의 길이 아니에요. 제가 5절 말씀을 읽는데 참 재밌었어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혹시 이거 뭘로 되어 있냐면 maybe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ybe. 하나님 없는 인생의 최고의 삶이 뭐냐면 아마도 그렇게 될 거야. 이거예요, 이거. 이 길로 가면 아마도 서울 도착할 거야. 이것을 하면 아마도 그거 이룰 거야. 이렇게 살다 보면 아마도 그거 성취할 거야. 이게 하나님 없는 자들의 최선의 삶이에요. maybe. 열심은 내지만 이룰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얻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어요. maybe. 그럼 이게 세상의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은요, maybe의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목적지향주의예요. 목적. 그것을 이루어야지만 인정을 받아요. 성취지향적, 결과지향적, 업적지향적이에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 능력이 평가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성도는요, 목적지향적인 삶이 아니에요.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 지향적이라고요.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고 예수가 우리의 상급이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요, 도망다니는 인생이지만 머물러 있어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할 때까지. 왜요? 확신이 있거든요. 뭐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근데 아합은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요,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찾아 나서요. 온 세상을 찾아 나서요. 왜? maybe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더 웃긴 건
아합이 그렇게 온 땅을 둘러다니면서 물의 근원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병거를 지탱할 말과 노새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예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왜? 아합의 힘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병거예요, 병거. 주석을 보니까 아합이요, 아람 군대와 싸울 때 병거가 2,000병거가 있었대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거든요. 2,000병거. 아합의 힘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아니요. 병거가 나의 힘이라. 그래서 그 병거를 지탱할 말과 노새를 먹일 물을 찾아 나선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비로소 뭐가 깨달아지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맡겨주신 이 여러분들, 저에게 사명이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드러나는 거라고요. 마지막, 죄는 의지적인 것이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핑계 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죄진 거다. 아니요. 분명히 말해요. 17절 18절에 보면 아합과 엘리야가 딱 만났어요.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너냐? 아합이 엘리야를 향한 평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내냐? 엘리야의 아합에 대한 평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여러분, 버린 거, 쫓은 거는 나의 의지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래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안 통해요. 왜?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죄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 욕망이, 그 탐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거든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은 저래.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이 뭘 연단하신다고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럼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번 주 수요일에 이걸 좀 더 자세히 나눌 텐데, 하여튼간 그럼 왜 아합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았느냐?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열왕기상 21장 25절 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아합이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 아니요. 바알의 전도자 이세벨. 이게 성경의 평가라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에이, 내가 그래도 중심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도 내가 나를 잘 관리할 수 있어. 내가 잘 나를 다스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사귀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얼굴을 좀 반짝반짝 빛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요, 좋은 부부가 있고요, 나쁜 부부가 등장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쁜 부부가 누굴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성경에 좋은 부부 한 쌍이 등장합니다. 탁월한 부부예요.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합에게
만약에 브리스길라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세벨에게 아굴라 같은 남편이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네 인생이고 우리네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영향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여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잘 키우고 싶지요. 남편, 아내 잘 섬기고 싶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